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죄에 대한 벌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가져와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수장의 값은 세겔로 정해야 하는데 보상 제물의 값은 규정한 성소세겔 단위에 따라야 한다. 그가 거룩한 제물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은 죄를 추가로 보상할 때에는 그 수장값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보상 제물의 수장으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라도 어겨 범해서는 안 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보상 제물의 값으로 정해진 흠 없는 수장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가 모르고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림으로 죄를 지었으면 곧 이웃이 자신에게 맡긴 물건과 관련해 이웃을 속이거나 그 물건을 빼앗거나 그 물건을 사취하거나 이웃을 협박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죽고도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짓기 쉬운 죄와 관련해 거짓 맹세하여 결국 그가 죄를 짓고 유죄인 것이 드러나면 그는 자신이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고 자신이 맡았던 물건을 반환해야 하며 자신이 주운 물건이나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전부를 갚을 뿐만 아니라 물건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원래의 주인에게 갚되 보상 제물을 바치는 날에 갚아야 한다. 그는 정해진 보상 제물의 값에 따라 가축 가운데서 흠없는 수장 한 마리를 보상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하여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4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속죄제의 규정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게 족장의 속죄제 그리고 평민의 속죄제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듯 속죄제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의 다양한 계층과 공동체, 개인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일은요 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4장까지의 속죄제의 규례가 대상에 따른 구분이었다면 주일날의 말씀은요 사례에 따른 속죄의 규례가 담겨져 있었어요. 특별히 가난한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물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것,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완전한 회개 그리고 완전한 깨끗함을 입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경제적 손해를 입혔거나 관계를 깨트렸을 때 이를 배상하고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배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14절부터 19절 하나님과 관계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에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해당한 흠 없는 수장을 양떼 가운데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은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소 안에 있었던 비품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에 바친 봉헌물입니다. 성소의 비품은 자격 없는 자가 잘못 만졌을 때 즉시 활해당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물은 봉헌물을 뜻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곡식의 첫 소산, 생물의 처음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11조를 다 내지 않은 것이 나중에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내가 온전한 12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12조의 그러한 범위가,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5분의 1, 즉 20%를 더 내고 성소의 세겔의 가격에 맞는 흠없는 수장을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더 바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7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법칙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 중에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범했더라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벌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부지 중에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죄를 범해도 괜찮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라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죄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둘째, 6장 1절부터 7절 이웃과 관계된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건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웃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도 보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5부터 10계명은요, 인간들 사이에,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은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연결된 개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이웃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다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양쪽의 날개를 모두 다 소유할 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은요, 구체적인 5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정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것이 속건죄에 속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좀 의문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출애굽기 말씀을 어렴풋이 기억할 때 우리가 남의 것을 속였을 때 4배, 5배 죄를 갚아야 한다라고 내가 성경을 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말씀을 매우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속임수, 착취, 도둑질, 거짓 맹세, 강탈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들키면 4배 혹은 5배를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의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이 틀린 겁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건죄에 해당하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요, 끝까지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배상하는 기준인 거고요. 지금 오늘의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으로 자원하여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배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요, 원금을 다 돌려주어야 했고, 그리고 거기에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속건죄의 수장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렇듯 속건죄에서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언뜻 보면요, 속건죄와 속죄죄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 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배상,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은혜로 넘어가자.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저질렀을 때, 공동체에 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냥 은혜로 넘어가자. 은혜로 넘어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은혜로 넘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의 처벌이 경미하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죄의 고백과 회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깨닫고 나아갔을 때는요, 경미한 벌로서 그를 다스리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면서요, 과연 은혜로 넘어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일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속죄제의 경우는요, 제사장과 그리고 회중, 족장과 평민이 바치는 제물이 달랐고요, 특별히 가난한 자의 형편도 고려해서 다른 제물을 바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속건죄는요, 성물이든 개인의 자산이든 피해를 입은 경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수장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엄중하게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한 후에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게도 죄를 고백하고요, 이 죄의 그러한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만 사죄하고요, 용서를 빌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서 이웃을 찾아가서 그 이웃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보상하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속건 제물로서 자신의 죄를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손해를 끼친, 정말로 우리가 아프게 했던 그 형제에게 먼저 다가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그러한 것들의 용서를 빌고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배상을 한 후에 이 형제와 화해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를 하나님에게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만 사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웃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자신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살아낼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만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실제로 피해를 입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필요하다면 그것에 대한 배상과 책임을 지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시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부족했던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납으로 우리를 끊어 안으시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과 그 죄에 대한 그러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물으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였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였다면 이것에 대한 적절한 회개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속에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건제의 핵심은 바로 배상입니다. 보상이에요. 이를 기억하며 이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